아침입니까?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부활 이후 예수 그리고 제자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본문과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부활이란 말이 뭐냐는 거죠. 부활. 우리 앞서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 예수 믿는 이들은 성도가 죽었다고 안 그래도 뭐 한다 그런다고요? 잠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 바울이 두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죽은 자들의 부활, 즉 그래서 성도는 죽은 게 아니고 잠들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몸의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오늘도 이제 예수님의 부활에 있어서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가 나타났을 때, 찾아오셨을 때에 영인 줄 알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좋게 번역을 해서 이렇지 사실은 귀신인 줄 알았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두려워합니다.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몸으로 이제 성육신 완전한 완전한 신성을 가진 거룩한 존재를, 그래서 마리아에게 내 몸에 손을 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존재성에 대해서 분명한 몸의 부활을 예수님께서 친히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아나스타시스라는 말을 쓰는데요, 일으키다, 다시 일어나다라는 뜻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죽은 자가 다시 생명을 얻어 되살아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 기독교에서 말하는 부활이라고 하는 사전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에 보면 예수 부활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보면 당신이 만일 예수는 주님이라고 입으로 고백하면, 여기 주라고 하는 것은 메시아 그리고 또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구약 성서에 보면 여호와라는 하나님에 대한 칭호가 있습니다. 그 여호와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건 곧 하나님이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구원을 얻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생명을 부여받았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인류 최초의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 그 코에 뭐를 불어넣으셨다고요?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그가 사람이 됐다. 또 에스겔 골짜기에 보면 마른 뼈들에게 마른 뼈들이 이제 뼈에 살이 붙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생명이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어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는 자꾸 십자가의 예수를 믿는 것을 많이 좀 우리 문화는 정서는 우리 정서하고 맞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거를 좀 많이 강조하는데, 물론 그것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또 의미가 없죠. 왜냐하면 십자가의 대속에 또 화목제물 내어주신 예수의 그 피 흘림의 죽으심이 없이는 우리가 부활에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는 부활의 예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활의 예수를 믿는 거예요, 저희는 지금. 자, 고린도전서 15장 15절부터 23절에서 바울은 죽은 자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아나셨다고 우리가 전파하는데 어찌하여 여러분 가운데 더러는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고 말합니까? 자, 신약 이 시대에 부활이 없다고 하는 이들이 이제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 바리새파인들은 부활이 있다, 이렇게 그 당시에 그 파들이 부활이 있다 없다. 그래서 이제 복음서에도 보면 이제 언급을 하겠습니다만은 이제 부활 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논쟁을 하는, 그리고 또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를 찾아와서 논쟁하는 것이 또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기도 합니다. 자,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도 살아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선포도 헛되고 여러분의 믿음도 헛될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하나님을
거짓되이 증언하는 자로 판명될 것입니다. 그것은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일이 정말로 없다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지 아니하셨을 터인데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셨다고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증언하기 때문입니다.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일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신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건 강조용법이에요. 반복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건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헛된 것이 되고 여러분은 아직도 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사람들도 멸망했을 것입니다. 이 죽은 자의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에만 해당되는 것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입니다. 즉 예수의 부활이 없으면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종교인이 신앙인이 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잠든 사람들의 뭐가 되셨다고요?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자, 우리가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라는 그 단어가 그 단어를 그 용어를 이제 여기서 우리가 사용하는 근거가 됩니다. 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왔으니 또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의 부활도 옵니다. 이제 아담 이야기입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각각 제 차례대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첫째는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요.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속한 거예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이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부활에 참여할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예수 부활의 목격자입니다.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에 대한 목격자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8절에서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23절에 15장 3절로부터 8절에서 나도 전에 받은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습니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과 무덤에 묻히셨다는 것과 성경대로 사흘날에 살아나셨다는 것과 게바에게 나타나시고 다음에 12제자에게 500명에게 그리고 결국은 나에게까지 나타나셨다. 이렇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목격자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8절에 보면 맨 나중에 달이 차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나에게도 부활하신 예수께서 나타나셨다. 이렇게 증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부활하신 예수는 누구에게도 나타나셨습니까? 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나 같은 죄인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예. 그 은혜를 저희가 입은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뭐가 되어야 돼요? 목격자가 되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봐야 목격을 해야 증인이 될 수 있어요. 증인은 자기가 듣고 본 바를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는 것이 증인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어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신앙은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된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마 여러분 들어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처음 들어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부활의 자녀라는 것.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부활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누가복음 20장 34절로부터 38절에서 누가가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제자 또는 그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5절에 보면 저 세상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참여할 자격을 얻은 사람은
이게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사두개인들이 찾아와가지고 형제 이야기를 하면서 첫째가 장가를 가서 아내를 두었는데 죽었습니다. 둘째, 셋째, 넷째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그 막내까지 이르렀을 때 나중에 그럼 부활하면 이 여자가 누구의 아내입니까? 나기 쓸데기 없는 사두개인들이 하는 이야기. 그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잘 기억하고 있으셔야 돼요. 저 무슨 천지는 여기서 그랜저 타야 저희 가서 그랜저 타고 여기서 좋은 집을 살아야 그렇게 된다고. 그래서 좋은 집은 다른 데가 아니요. 그 교주가 좋은 집에 살아야 너희들도 거기 가서 좋은 집 산다는 등 이렇게 헛소리를 해도 이런 말씀을 모르면 그럼 여러분 그게 천국이에요, 세상이에요. 그들은 천사와 같아서 더 이상 죽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부활의 자녀들이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자, 그러면서 38절에 하나님은 죽은 사람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들의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자, 오늘은 본문과 함께 부활하신 이후 예수의 행적과 사역을 살펴보며 부활의 예수를 만난 그리스도인으로 어떠한 존재와 신앙의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부활 이후에 예수의 행적과 또는 제자와의 만남을 우리가 좀 본문 중심으로 이렇게 살펴볼 텐데요. 자, 먼저 부활하신 예수는 제자를 찾아오셨습니다. 자,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했던 무덤을 아침 일찍 찾았다가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으로부터 부활하신 예수에 관한 증언과 함께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는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돌아온 여인들의 목격담과 이 증언을 듣고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 빈 무덤을 보고 돌아온 베드로, 그리고 엠마오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던 두 제자의 증언을 듣고 있는 제자들이 모여있는 그곳, 그 거처에 부활하신 예수께서 호련히 저희 한가운데로 찾아오셨습니다. 부활 후 예수께서는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찾아오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은 부활하신 예수께서 찾아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 한가운데도 부활하신 예수가 이 한가운데 서 계신 거예요. 우리는 이를 믿고 모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는 항상 부활하신 예수가 그 한가운데 서 계심을 인정하고 믿고 있는 것이 우리 부활의 신앙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로부터 35절을 보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처참하게 죽으신 예수를 목격한 두 제자가 예루살렘에서 25리쯤 떨어져 있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 길을 걷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들이 기대했던, 그들이 받았던 메시아가 아닌 것을 그들이 이제 인정하고 슬퍼하고 낙심하며 이제 자신들의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가까이 오셨고 그들과 함께 동행하셨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그들을 그렇게 찾아오셨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예수께서 장사된 무덤 앞에서 울고 있는 마리아에게 여자여 왜 우느냐라고 하시며 부활하신 예수는 그녀의 곁에 서 계셨습니다. 여러분, 슬퍼하실 때 부활하신 주님이 옆에 서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유대 사람들이 무서워서 문을 모두 닫아 걸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 그들 한가운데로 들어오셨습니다. 사실은 요한복음 20장의 19절에는 이렇게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문을 닫아 걸었다 이렇게 했는데 누가는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찌됐든 이들 모임 한가운데, 두려워하고 있는 이들 한가운데 부활하신 예수가 찾아오셨습니다. 디베랴 바다에서 밤새 고기를 잡지 못하며 헛수고를 하고 있는 7 제자에게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라 그리하면 잡을 것이다 라고 하시며 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즉 그들의 삶의 터전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살기가 등등하여 예수를 따르는 자들을 잡아오게 가두기 위하여 다맥색을 향하던 바울에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 하느냐 하시며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이는 무슨 의미인가 하면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된 모든 곳에는 부활하신 예수가 찾아오시고 함께 하심을 우리는 여기서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부활 후 예수께서는 낙심한 제자, 슬퍼하는 여인, 두려워하는 제자들, 그리고 절망에 빠진 제자들의 삶의 터전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는 나 같은 죄인을 지금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이 아침 여기 예배 한가운데도 친히 부활하신 예수께서 찾아오셔서 함께 하시고 계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은 부활하신 예수가 그리스도로 중심이어야 합니다. 그것이 개인의 신앙이든 주 예수 이름으로 모인 기독 공동체인 교회, 그리고 교회 안의 선교회, 교회 학교 등 예수 그리스도 안의 모든 사람, 모든 모임은 부활하신 예수가 찾아오셔서 그 한가운데 서 계심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의 예수 부활 신앙 공동체이어야 합니다. 이처럼 부활하신 예수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된 모든 곳에 찾아오셨다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성서를 가르치셨습니다. 오늘 44절로부터 45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이 본문을 직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것들은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나의 말들이다. 말씀을 기억나게 합니다.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과 시편들의 나에 관해서 기록된 모든 것들이 성취되어야 한다고 그때 그가 그들의 마음을 여셨다. 성서를 이해하도록. 이렇게 이제 직역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문장이 매끄럽지 않은데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요, 구약 성서예요. 여기 나오는 이제 모세의 율법과 선지서와 시편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고 있고 예수가 그리스도로서 모든 것들을 성취하여야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제자들에게 그 마음을 여시고 이 말씀을 깨닫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부활하신 이후 예수께서는 제자들의 한가운데 서서, 이거는 그 당시에 교수와 학습의 형태입니다. 가르치는 자와 배우는 자의 그 교수 학습의 형태가 이제 가르치는 자가 중 가운데 서 있고 배우는 자가 이렇게 한가운데 이렇게 둥그렇게 서는 그 당시에 교수와 학습의 형태이기도 한데요. 자, 성서를 깨닫게 하기 위하여 저희의 마음을 여시며 성서의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되어야 함을, 즉 성서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도 말씀을 가르쳤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모든 기독 공동체는 뭐가 있어야 돼요? 성서의 가르침이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서 이제 제가 설교자인 제가 고난주간 아침 기도를 하면서 성서를 읽던 중에 오늘 본문 앞서 엠마오 도상의 두 제자를 찾아오신 내용에 다시 한번 주목하도록 이렇게 제 눈이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끌려갔습니다. 자, 그것은 여기서 설교란 무엇인가를 볼 수 있게 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의 그 가르침, 설교잖아요. 이 설교하신 가르침을 통해서 이제 제가 이제 말씀을 이렇게 앞뒤로 살펴보다가 이 엠마오 도상의 두 제자들에게 또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셨거든요. 그러면서 설교란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봤는데요. 첫 번째로 예수께서 모세와 모든 예언자에서부터 시작하여 성서 전체에서 자기, 즉 예수에 관하여 써놓은 일을 두 제자에게 설명하셨습니다. 이렇게 성서를 풀어하는 설교를 우리가 강해 또는 주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므로 설교란 성서 전체가 예수께서 성취하실 것을 기록한 것임을 풀어주는 것이 설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는 말씀을 떠나서 설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제 설교의 위험성이 하나 있는데 이 주제 설교라고 하는 건 한 본문과 함께 주제를 선정하고 본문에서 주제를 설명하면 괜찮은데 주제를 설명하기 위해서 성서의 본문을 설교하게 되면 이거는 자기 설교예요.
설교자의 설교라고 그냥. 그렇게 될 위험성이 항상 있는 게 주제 설교예요. 자, 아무튼 여기 보면 자세히 설명하다라고 했는데 그것은 그가 해석하셨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성서의 모든 말씀이 자기 예수에 관한 말씀임을 해석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는 뭐냐? 성서를 해석해 줘요. 자, 두 번째, 예수께서는 그들과 함께 유숙하실 때에 식탁의 주인이 되어 빵을 들어 축복하시고 떼어 두 제자에게 주셨습니다. 이는 부활하시기 이전에 제자들에게 친히 보여주셨던 예수에 관한 일과 가르침을 기억하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설교란 뭐냐면 예수께서 행하신 일, 예수께서 행하셨던 일, 우리가 말하는 뭐 기적과 모든 고침과 회복과 또 이런 모든 일들을 기억나게 해주시는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미가 무엇이고, 그래서 그 행하신 일들을 누구도 경험해야 돼요? 설교자와 설교를 듣는 이도 경험할 수 있게 해줘야 하는 것이 설교입니다. 여기 이제 빵을 떼다라는 것은 또는 축사하다는 것, 그리고 빵을 건네주다라는 단어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행하셨던 성만찬에서 중요하게 언급되던 동사들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성만찬 최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날 밤에 행하셨던 성만찬을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서는요 가르치기만 해서 안 돼요. 뭐도 해야 되냐면 기억나게 해야 돼요. 이걸 복습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신앙이란 뭐냐면요 예수님에 관하여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나도 경험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교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경험하게 해주는 거예요. 자, 부활하신 예수를 나의 구주 즉 그리스도로 믿고 따른다면 예수께서 가르치신 말씀과 하신 일을 익히고 기억해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여야 합니다. 이는 성령이 임하면 제자들에게 나타날 성령의 사역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뭐냐면 부에서 성령이 임하면 너희에게 내가 해놨던 일들, 내가 가르쳤던 일들을 생각나게 할 것이고 너희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말을 하게 될 것인지를 성령께서 하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설교자를 위해서 설교자 스스로도 기도해야 되지만 설교자를 위해서 설교를 듣는 이들도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듣는 이들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뭐를 위해서? 예수가 행하셨던 일들을 기억해서 그것을 누가 경험하는 거예요? 내가 경험할 일을 위해서입니다. 세 번째로 설교란 예수로부터 성서 전체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고 있다는 것을 증언하는 게 설교입니다. 제가 요즘 묵상하면서 깨달은 게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자꾸 우리는 설교하면서 설교자들이 윤리를 가르치려고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돼요. 이렇게 살아야 돼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물론 그것도 중요한 가르침이 되지만 여러분 우리 애들 길러보지만 말 들어요? 안 들어요? 네? 언제 애들이 말 듣죠? 본인이 들어 깨달아 알 때. 네. 그래서 여러분 제가 경험한 건 뭐냐면요 설교자로서 성령에 관한 말씀을 많이 알게 하는 게 설교자의 역할 같아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주의 성도들이 살다가 그 말씀이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신과 삶의 현장에서 딱 부딪히는 날이 있다는 거죠. 우리 자녀들이 언제 깨닫는지 아세요? 아버지가 이렇게 해라 엄마가 이렇게 해라 그래도 못 알아듣고 있다가 언제 깨달아요? 자기 삶의 현장에 어려움이 있을 때 퍼뜩 아버지 말씀이 엄마가 얘기했던 게 탁 떠올릴 때 그때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자는 성서에 관해서 예수에 관해서 많은 것들을 알게 해주는 게 설교자의 역할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이제 보면 보세요. 예수로부터 성서 전체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언하고 있다는 자세한 설명과 식탁에서 행하시는 일을 인하여 두 제자의 눈이 밝아져 그가 부활하신 예수인 줄 알아보았습니다. 즉 설교라고 하는 설교의 설교란 뭐냐? 그들의 눈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눈과 이렇게 마주쳐지게 해주는 게 설교의 역할입니다. 누구 만나게 해주는 거?
예? 설교란 예수 만나게 해주는 게 설교예요. 여기 보면 이제 그 뭐 이루어지리라, 마음을 열다, 깨닫다 이런 단어들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한번 좀 이렇게 이제 좀 이 단어의 의미를 살펴보시면 좋습니다. 이루어진다는 건 예언이 성취되어진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언이라는 건 뭐냐면 이미 말씀으로 드러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게 예언입니다. 자, 그 다음에 깨닫다라고 하는 것은 이해한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도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열어야, 마음을 열어야 돼요. 근데 여기 그 마음을 열다라는 단어는요, 그가 여셨다라고 하는 칙설법을 씁니다. 여러분 보세요. 어떤 그 조정민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자기 아내가 교회 나가는 게 하도 이상해서 자기가 나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딱 붙잡혔다는 거예요. 말씀에. 여러분, 우리 신앙은요, 교회에서 뭐 먹고 뭐 여기에 붙잡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붙잡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귀에 들리고요, 내 마음을 뜨겁게 하고요, 내 마음을 여셔서 그 말씀이 내 마음밭에 새겨짐이 되어야 되고요, 그 새겨진 말씀이 나로 하여금 말씀화가 되어지는 것이 여러분 신앙이 되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1절에 보면은요, 자 보세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1장 21절 5페이지 밑에서 있는데, 시작. 그러므로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모두 버리고 온유한 마음으로 여러분 속에 심어주신 말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 말씀에는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할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저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제가 설교자로 가장 힘든 건 뭐냐면요, 아침에 기도하고 뭐 이렇게 늘 걷다가도 가끔 제가 생각하거든요. 설교자인 너는 그렇게 사니? 제가 물어봐요, 저한테. 근데 그거 점수 매겨보면은요, 거의 F죠. 그래서 다시금 주님 앞에 부끄럽고,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마음을 다시 결심하고. 여러분, 5페이지 이렇게 보면, 자, 그래서 이 깨닫다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 깨닫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요,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력, 영적 진리를 수용하는 능. 여러분,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도 능력이에요, 여러분. 저는 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요, 제가 학교 다닐 때 공부 잘 안 했거든요. 집에 와서 뭐 책을 읽고 이거 안 했어요. 그런데 감사한 게 하나 있는데요, 수업 태도가 좋았어요. 정말 잘 들었어요. 지금도 어디 가서 설교는 잘 들어요, 제가 목사님들이. 그 수용 능력을 저에게 주신 것에 감사해요. 그 다음에 육신의 사고력보다 높은 지혜의 능력, 신적인 하나님에 대한 감지,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있어야 돼요, 사람이. 그 영적 감각이라고 하고요, 하나님의 성품인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식하고 악과 부정함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인 영적 분별력과 영적 이해력을 주셨다는 뜻으로 사용되어진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서는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영적으로 이해해야 되지 세상 지식으로 이해해서 이해되는 게 아니에요. 과학적으로 입증되는 것도 있고 역사적으로 입증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거는요, 영적 분별력과 영적 이해력입니다. 삶의 인간의 근본적인 원리를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걸 뭐 철학이라고도 하는데, 자, 즉 하늘의 계시 또는 하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지혜를 부여받았음을 의미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바로 웃기는 여러분, 하늘의 계시, 하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지혜를 부여받기를 위해서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늘이 도와야 말씀도 내게 말씀돼요. 우리는 설교를 통하여 듣는 성서의 말씀이 부활의 예수를 증언하고 있는 말씀을 들을 때 내 속에서 마음이 뜨거워지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부활절 아침에 행한 성만찬 예식에 빵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며 부활하신 예수를 경험할 수 있는 눈이 열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설교란 뭐냐? 궁극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와 성도가 눈이 마주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설교입니다. 즉 주님과 만나게 해주는 게 설교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엠마오 도상의 바로 두 제자를 통해서 예수께서 행하셨던 일입니다. 이처럼 예수께서는 부활하신 예수는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세 번째로 부활하신 예수는 지상 위임 명령을 부여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성서의 말씀을 저희의 마음을 열어 깨닫게 하시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제자들이 앞으로 이루어져야 할 사명, 마지막 지상 위임 명령을 직접 선언하십니다. 즉 제자들에게 영적 미래의 눈을 갖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선교 비전을 선포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 미래에 대한 눈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현재를 보면 저 밖에 있는 사람들 절대 예수 안 믿을 사람들이에요. 저 사람들. 그렇지만 저들을 향한 영적 미래의 눈을 갖고 저들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고 영적인 그 긍휼의 눈으로 예수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어떻게 저들에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를 여러분 기도할 수 있고 그런 안목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저 예수 믿을 사람 절대 믿을 사람 아니었다니까요. 우리 최종 목사님 계시지만 제가 우리 집안에 맨 마지막에 교회 나갔다니까요. 저는 보이지 않는 핍박자였어요. 저희 집에 와서 속회 예배 드리면요, 제가 이렇게 딱 방문 잠그고요. 얼마나 버릇없는 짓입니까? 어른들이 와서 예배 드리는데 제가요 이렇게 딱 방문 딱 잠그고요, 나와서 인사도 안 드렸어요. 지금 생각하면 아주 버릇없는 일이었죠. 그런데요, 저희 그 수영 고모하고 저희 이제 큰 어머님이 예수 믿으시면서 집중 기도하셨던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우연한 사건으로 예수 믿게 됐다는 거죠. 이제 아셨죠? 무슨 얘기인지. 사람의 눈으로 보면 예수 믿을 존재 아니에요. 그러나 영적인 미래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몰라요. 그 눈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 46절부터 48절의 기록을 보면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곧 그리스도는 고난을 겪으시고, 이게 우리 부활의 예수를 증언하는 증언의 내용입니다. 그리스도는 고난을 겪으셨고 사흘째 되는 날에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났다. 곧 그리스도는 고난을 겪으시고 사흘째 되는 날에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실 것이며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이라 하였다.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복음 전하는 거. 저도 우리 최종원 목사님이 남몽 목사 전도해야 돼 그 얘기 하시는데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돼요. 그냥 동네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있다가 얘기하다가 직접 얘기 안 해도 이제 간접적으로도 얘기를 하고요. 자꾸 얘기를 해요. 그리고 자꾸 제가 그분들 대화에 참여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기 농막 안에도 들어가고 하우스 안에도 들어가고요. 이렇게 자꾸 그분들하고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까 되더라고요. 이런 마지막 이 명령은 다른 복음서에서도 공통점을 갖고 있는데요. 그 공통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 이름, 내 능력, 내 실력으로 복음 전하는 거 아니에요. 내 말재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증언해야 됩니다. 사도들이 초기 교회 내에서 과부를 구제하는 일로 인하여 자신들이 마땅히 해야 할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됩니다. 성서에 큰 두 가지 사상이 있습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선교, 두 번째 따라 구제. 이 두 가지, 하나는 하나님 사랑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 실현을 위해서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와 구제가 성서의 가장 중요한 맥입니다. 핵심입니다. 근데 그 일을 하다가 사도들이 펄쩍 깨달은 거예요. 뭐를 놓쳤냐면 여기 나오죠.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섬기는 일에 헌신하겠습니다. 여기서 말씀을 섬기는 일이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의 고난과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사역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가끔 이런 분들이 있어요. 또 이런 분들이 있었어요. 저 교회 봉사는 얼마든지 할 테니까 기도와 전도하라는 말은 제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교우들이 가끔 있어요. 아니면 제가 이렇게 순위 예수 믿고 목회하면서 가끔 그래요. 목사님, 부목사님 이러면서 와서 얘기를 해요. 그럼 제가 듣기는 하는데요. 자, 이 말이 언뜻 들으면 맞는 말 같고
매우 겸손한 듯한 말인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자신을 속이고 하나님 말씀과 부활하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이 모든 일의 증인이 되라는 위임 명령을 거역하는, 즉 성령을 거역하고 성령을 회방하고 성령을 소멸하고 예언을 멸시하는 영적 무지함과 영적 교만함의 모습을 감추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요. 아, 이분이 아직 성서를 잘 모르는가 보다. 그리고 제가 위로를 받아요. 제가 위로를 받는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는 선교적 사명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모든 기관도 당회든 임원회든 선교회든 교회학교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특히 감리회는 속회, 여러분 감리교회 속회는요, 여러분 뭐 가정에 모여서 예배하고 밥 먹고 땡 이게 아니에요. 속회 모이는 이유가 하나 있어요. 왜 속회를 모이냐면 전도하라고요. 그래서 전도하지 않는 속회는요, 존 요한 웨슬레 목사님은 그 속장을 이렇게 잘랐어요. 전도하지 않는 성교회는 이렇게 잘랐다고요. 그러니까 교회 모든 조직, 교회 학교든 선교회든 당회든 또는 뭐 이렇게 하여튼 속회든 다 뭐를 위해서 있다고요? 선교와 이웃사람 구제를 위해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친교 모임 아니에요. 내가 부활하신 예수를 믿어 구원받고 새 사람이 된 부활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증이 있다면 부활하신 예수로부터 위임받은 지상 명령을 수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게 따라하신 거랍니다. 거룩한 부담. 이게 거룩한 부담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이 말씀 듣고 시험 들지 마세요. 이런 것도 시험 든대요. 저도 부끄러워요. 가끔 내가 목사로 전도 몇 명 했나? 내가 수십 년 예수 믿고 권사, 장로, 집사로 있으면서 과연 몇 명 전도했는가 한번 하나님 앞에 여러분 솔직하게 한번 고백해 보시고 부끄럽지 않을까요? 전 요즘 왠지 자꾸 그런 부끄러움이 제게 들어요. 난 그동안 왜 전도 안 했나? 이 마음도 저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라고 믿고 있어요. 이제 나가는 말인데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도 성령의 권능을 입어서 성령이 내게 임하였다면 성령의 권능으로 땅 끝까지 이르러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는 증인으로의 선교 사역을 우선으로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나가는 말은 설교자의 경험을 이야기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지난 고난주간 아침 기도를 하면서 기도가 딱 막혔어요. 안 돼요. 앉아있는데 시간이 와도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답답한 마음에 이제 성서를 읽기 시작을 했습니다. 성서를 읽으면 좀 이렇게 기도가 열릴까 해서 성서를 읽는데요. 그런데 어느 날 아침에 불현듯 욥이 생각나는 거예요. 욥기서 42장 1절부터 6절에 이 말씀이 퍼뜩 생각나는 거예요.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만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니다. 이 말씀이 퍼뜩 생각나면서 이제 이사야서 42장을 턱 열은 거예요. 제가 어디 있는지 알고 있었으니까. 자, 그래서 이 내용은 무슨 내용인가 하면요. 지금까지 욥이 아주 큰 사건이 있었잖아요. 정말 절망과 죽고 싶은 그 절망 속에 사로잡혀 있을 때 새 친구가 위로해서 와가지고요. 위로한 게 아니에요. 너 하나님 잘 믿었니? 이러면서 이제 논쟁을 시작합니다. 즉 하나님에 관해서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나 어느 날 욥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러면서 묻는 거예요. 너 나에 대해서 아니?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 욥이 저 모르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창조서부터 쭉 이 우주 만물을 운영하시는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는 이런 존재다라고 이야기를 하셔요. 그때 이제 그 말씀 끝에 욥이 한 고백이거든요. 이게 저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가 하면은요. 우리는 지금까지 부활하신 예수에 관해서는 계란도 삶고 뭐도 하고 다 했지만 정말 부활하신 예수를 그 눈과 마주칠 수 있는 만남이 있으냐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누가복음을 함께 읽게 됐습니다. 누가복음을 읽던 중에 이러한 사실을 발견하게 됐어요. 누가복음 전반부는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에 관해서 소문을 듣거나 예수의 가르침을 듣기 위해서 나왔어요. 무리들이. 그런데 후반부로 오면서 제가 여기 이제 지금 사개오 얘기만 했는데
중반부를 넘어서 후반부 좀 이렇게 오면은요, 무슨 이야기를 하시냐면 예수가 어떠한 사람인지 보려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전반부는 예수가 가르치셔요. 근데 후반부는요, 예수님이 사람을 이렇게 바라보셔요. 이거를 오늘 누가복음 읽다가 제가 이렇게 제 눈에 이렇게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요, 듣는 신앙이 아니에요. 이제는 무슨 신앙이에요? 보는 신앙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 가슴이 이제 여러분 그럴 때 벌렁벌렁하거든요. 그런 걸 이렇게 경험할 때. 그래서 이제 여기 삭개오 얘기를 좀 할 텐데요. 이제 누가복음 19장 4절부터 6절에 보면요, 예수에 관한 소문을 듣거나 가르침을 듣기 위해서 나왔던 그 전반부의 상황과는 달리 후반부에는 특히 삭개오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가 어떤 사람인가를 보고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가 뽕나무에 올라갔다 그랬어요. 돌감나무인데 뽕나무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를 보려고 나왔더니 여러 장애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뽕나무 위로 올라간 거예요. 여러분 예배 나올 때 여러분 장애물이 있어요, 없어요? 네? 많죠? 그거 이기시고 교회로 올라오시기 바랍니다. 교회로 올라오셔야 돼요. 자, 그때 이제 예수님이 그 길을 지나가셔요. 그러면서 그곳에 이르렀을 때 잘 보세요. 저기 그 19장 5절 보세요.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러서 뭐 하시고? 쳐다보시고. 그러니까 누구하고 누구 눈이 마주친 거예요? 삭개오와 예수님 눈이 딱 마주친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 삭개오야 어서 내려와라. 오늘은 내가 내 집에서 묵어야 하겠다. 여러분 이거 그냥 우리는 삭개오 예수 얘기니까 뭐 그럴 수 있지 않은데요. 이 당시에는 예수가 삭개오네 집에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앞에 누가복음 19장이면 삭개오는 뭐라고요? 세리고 뭐 이렇게 나와요. 그게 뭐냐면 이 사람은 유대인들이 만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죄인 중에 죄인이거든요. 이 사람들은 나라를 반역하는 반역자로 알고 있었어요, 이 시대에. 근데 그 예수가 자기네 집에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사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존재냐면요, 예수를 감히 만날 수 없는 존재예요. 그 이름도 부를 수 없는 존재예요. 그분이 찾아오셔서 내가 너 안에 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자 삭개오는 어떻게 합니까? 얼른 내려와서 기뻐하면서 예수를 모셔드렸다. 여러분 예수를 만나는 게 아닙니다. 뭐 하셨다고요? 영접한 겁니다. 삭개오는 예수를 보려고 나와왔지만 장애물이 있어 이를 넘기기 위하여 앞서 달려나가서 뽕나무에 올랐고 그곳에 이른 예수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오늘은 내가 너희 집에 묵어야겠다는 말씀을 듣자 그는 얼른 내려와서 뭐 했다고요? 기뻐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교회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또 저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때는요 막 말씀이 막 이렇게 본문이 주어져도 막 이게 안 돼요. 그럼 제 마음이 엄청 무겁습니다. 저도 자꾸 이제 좀 토요일 날 말씀 준비하는 걸 자꾸 좀 주중으로 바꾸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게 잘 안 되는데요. 그럼 엄청 눌려요. 그래도 여러분 예배를 마치고 갈 때에는 기쁨으로 돌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내려놓으세요. 여러분. 다 내려놓으시고 예수 만나서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으로 가세요. 오늘 본문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보자 제자들은 영이라고 여겼습니다. 엠마오 도상의 두 제자는 부활하신 예수와 동행하면서 객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와 눈이 마주치자 부활하신 예수를 알아봤어요. 이거 여러분 아주 중요합니다. 제가 가끔 이런 말씀 드리잖아요. 예수를 무당 믿듯이 믿을 수 있다고. 예수를 귀신으로 믿을 수 있다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객으로 그냥 아는 사람 정도로 이렇게 여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와 눈이 마주칠 수 있는 그런 부활의 신앙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설교자인 그래서 제가 나는 예수와 눈이 마주쳤는가? 예수께서 말씀하시면 얼른 내려와서 기쁨으로 예수를 영접할 수 있는가 돌이켜 생각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한 주간 막힌 기도를 풀기 위하여 힘겨워하고 있을 때 부활하신 예수께서 말씀으로 나를 찾아주신 것을 알게 되었고 감사하면서 제 마음이 이제 슬슬 이렇게 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러던 중 아침에 문자 하나가 토요일날 뚝 저한테 들어오는 거예요. 아침에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제가 늘 받아요. 그분이 저희 대학원 동기인데 저보다 나이가 많아서 제가 형님이라고 하는데 그분이 문자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안 열어보는데 자 기도할 때 그날은 열어보고 싶어서 열었어요.
근데 그 말씀이 저를 확 풀어주신 거예요. 그 말씀이. 그러면서 제가 또 그 김기성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잘잘법이라고 CBS에서 만든 건데요. 그 잘잘법에 그 김기성 목사님이 기도가 안 될 땐 이렇게 하세요라는 영상을 저한테 보여주시는 거예요. 저는 신기해요. 그런 게 가끔. 그래서 그 영상을 보면서 기도가 안 될 때는 이렇게 말씀과 함께 그 하나님과 대면해서 그것을 풀어나가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제가 뭐에 눌렸다는 걸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에 포로되고 억눌리고 병들고 무슨 일을 당할 때마다 뭐 하라는 거예요? 예? 말씀으로 부활하신 예수와 함께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들을 이슈를 풀어가기를 바라는 제 간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활절 이 아침에 십자가 위에 달리신 예수와의 눈도 마주쳐야 되지만 부활하신 이후에 나를 찾아오셨고 나에게 말씀을 가르치셨고 나에게 지상의 위임명령을 부여하신 그 부활하신 예수와 눈이 마주치는, 그래서 예수와 함께 동행하는 그러한 부활의 그리고 그런 부활절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보세요. 욥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하면은요, 이 말씀이 중요해요. 자, 욥이 죽게 대하여 내가 귀로만 듣다가 눈으로 주를 배웁니다라고 하는, 이제 하나님에 대한 그 눈을 마주쳤을 때 그에게 욥의 말년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약속하셨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십니다. 이 말씀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욥의 말년에 이전보다 더 많은 복을 주셔서 욥이 양을 14,000마리, 낙타를 6,000마리, 소를 1,000결이, 나귀를 1,000마리나 거느리게 하셨다. 그리고 그는 아들 7과 딸을 셋을 낳았다. 바라옵기는 부활절 아침 예수 그리스도와 눈이 마주침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말년이 욥이 누렸던 이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죄와 죄악을 위하여 십자가에 그 목숨 내어 대속제물 되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심과 장사된 지 무덤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살아내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믿는 자마다 구원에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에 이를 수 있도록 날 구원해 주신 부활의 주님의 은혜와 이제 찾아오셨고 가르치셨고 부여받은 명령을 성령의 역사와 함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실 성령의 함께 하시니 부활절 이 아침 주님과 눈을 마주치고 그 삶의 첫 걸음을 이제 나아가는 저희들과 저들의 가정과 기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